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작별하시고 난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46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맞아요.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고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만 같습니다. 물론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늘 말씀에 보니 오비응령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담고 싶으신 건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기적,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남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어떤 기적, 행하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이 46절의 말씀과 같이 읽고 싶은 것이 51절의 말씀인데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절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마음이 마음에 심히 심히 놀라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이 장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책을 보아도 제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오늘 이 사건에서도 어쩌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46절의 말씀과 51절의 말씀을 나란히 내려놓고서는 나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산 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나란히 내려놓고서는 나는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가. 물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과관계라고 말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의 뒷면에는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보다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보다는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무리를 걷는 모습,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것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어떠한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땅 밑에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는가도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균형 잡히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은 더 깊이 여러분의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씩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니 기도하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보낼 때는 바람이 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기 변화가 많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동쪽에는 이제 큰 산맥이 있었고 이제 갈릴리 바다는 계곡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기 변화가 많았어요. 한밤이 되면 풍랑이 있는 경우가 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풍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이 힘겹게라는 단어 속에 제자들이 지금 처한 형편과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바람은 거칠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를 벌여야만 했었던 거예요.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노를 힘겹게 저었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쉽게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많이 문을 두들겨 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만 같고 오늘 말씀처럼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는지라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사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문제는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없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항상 이 문제는 같이 온다고. 하나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 문제 터지면 여기 문제 터지는 거예요. 큰 애가 어려운 일 겪으면 작은 애도 문제가 생기고 작은 애가 문제가 생기는가 싶으면은 우리 집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겹겹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공교롭게 그때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도 계셨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은 붙잡고 어떻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곁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위기가 찾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늘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 비치의 성도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할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48절 읽었는데 우리 49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48절과 49절이 이제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이게 유령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마치 무슨 영화와도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겐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유령인지 모른다,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일단 지금 묵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제자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자를 향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그런 위기는 너희들이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면 한번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베세다까지 건너가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하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지니까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치던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다윗은 그냥 바라보고만 없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이 전쟁 한복판으로 다가오게 되자 사울이 궁금했습니다. 저가 누구인가? 저 소년이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이 돌보던 양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것을 물고 가게 되면은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자와 곰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입에서 자기의 양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 사자가 달려들면은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동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돌보는 양이 곰이나 사자가 달려와서 그걸 물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 사자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곰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돌보던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고 가게 되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것의 입에서부터 그걸 빼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무리를 달려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돌보고 지키고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겹게 노젓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는 잠깐이에요. 잠시 편안했다가 또 풍랑이 오고 또 그러면 힘겹게 노를 젓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그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지키시고 건져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이 48절에 읽은 보시고 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4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보시고. 이게 참 멋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때는 밤 사경이다. 밤 사경을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캄캄하게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누워졌는 것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만큼 컸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시간은 밤 사경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고 거기만 쳐다보고 계셨나?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에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시지만 또 철저히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분이셨지만 또 떡과 물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지만 무리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신적인 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물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공경에 처했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하자 예수님 주저함 없이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졌지만 홀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형편을 누가 알까?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고 아무도 내가 당한 처지를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경에 처했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돌보시고 고치셨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아마 베세다로 출발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쪽 건너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어요.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런 자들마다 다 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하셔서 아마 하루 이틀 시간들을 그곳에 보낼 때에 소문이 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걸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걷지 못할 때는 가족들이 그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침상째 중풍병자를 메어서 지붕을 뚫고 내렸던 사건도 있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지자 혈루의 근원까지 나았던 일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함축적으로 어쩌면 그 사건 외에도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기에 침상째에 매어서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을까?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래도 한번 손을 닿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 전 오늘 이 시대가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부유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변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못 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습니다 고백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지했던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52절 말씀 한번 다시 거꾸로 읽어볼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때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2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러나 53절부터 56절까지 등장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그냥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병든 자가 있었고 또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자가 있었고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 무리들은 엄청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들의 모습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52절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의 무지함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이전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이게 월요일날 본문이잖아요. 파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고 그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근시일 안에 너무나 큰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몇 시즌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둔해졌다는 단어는 종종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같이 쓰입니다. 완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단어인 거예요. 반면에 이 게네사렛 동네의 무리들은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형편은 병들고 상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둔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연수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둔해지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뭐 나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예배 가운데 간절함을 잃어버리진 않고, 반면에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이 완악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 베스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어떤 큰 역사,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면, 틈이 나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같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내면도 정말 더 깊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가 처할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오셨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려운 일에 처하면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